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죄가 무엇이었는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모든 것들을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관계를 거부하고 살아가려는 모든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의 결과,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 삶의 그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혜린이가 한번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신약이고요. 자,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준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그럼 3장 36절 한번 초린이가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지금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엇이 머물러 있다고요? 초린아? 진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여러분 초린이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위로 좀 올라가면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재현아? 심판을 이제 네. 받는다. 신발 받는다. 네. 지금 영어 성경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글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상준이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제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우리 혜린이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25장 46절.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죄로 인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찾아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통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요. 그리고 3장 18절 말씀 그 결과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으로 인해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았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에 이르러서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 죄로 인해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져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해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많은 것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처절한 그 대립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인간들은 어떻게 나 그 사람 말고 다른 곳으로 나의 그 갈급함을 내 공함을 채울 겁니다. 이 싸움을 구약시대 내내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자, 여러분 왜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실까요? 이토록 그 백성들이 싫다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모욕을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도 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소리치며 나 좀 내버려두라고 좀 신경 좀 쓰지 말라고 반항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설득하고 애원하며 심지어 목숨을 대신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성준아. 사랑해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이 성경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인간은 죄의 저주 밑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결국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결과가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죄의 결과, 죄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재현이가 찾아서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죄의 결과라고.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 삶의 결과 모습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성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원인은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재현아, 오늘 지금 방금 이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모습 가운데 나랑 완전히 무관하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때? 어느 누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더 라고 판단하며 위안을 삼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모습까지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쟤보다는 더 낫잖아, 내가 쟤보다는 더 정직하잖아, 내가 쟤보다는 덜 거짓말 하잖아, 쟤보다 내가 더 착하잖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모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태를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준이가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이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는 누구일까요? 소리나,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그 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인간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재현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결코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시며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여기서 바로 이처럼은 바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의 그 죄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한 거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이제 내 진심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정말 내 사랑을 정말 모르겠니?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 결국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정말 이렇게 용납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초린이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이상 나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정처 없이 헤매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안식을, 평안을, 쉼을 누릴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나는 너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도저히 선한 길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상준이가 좀 찾아가서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우리 혜린이가 찾아가지고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네. 죄로 인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예수님이 이제 고백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재현이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당시 예수님의 기도가 땀이 피가 되어서 흐를 정도로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좀 어떠셨을까요? 성준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예수님을 뭐 어떤 그런 뭐 가치로 생각해서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 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내가 허락하면서까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나타낸 이 사랑을 좀 보아라. 이래도 내 사랑이 보이지 않니? 이래도 내 마음이 모르겠니? 하나님은 온 열방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는데 통과하면 합격, 뭐 실패하면 불합격 같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이고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제가 읽게요.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이상 하나님이 내가 재현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사랑을 이 이상 어떻게 더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떠난 그 자녀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너의 어떤 연약함도 나는 보지 않는다고 내게 돌아오라고 너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서 쉬라고 내가 허락한 이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응답,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포기해야만 하고 여러분이 뭔가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도저히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녀들에게 이 길들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 알아줘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전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